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도 아주 특별하고 기쁜 주일이에요. 바로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해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 하나하나가 지금껏 주님 앞에 나와 사는 이 삶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그리고 존중만하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더욱더 깊이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이 들어간 주일이죠. 여러분, 어린이날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내게 될 텐데 어린이날이 어떤 날이죠? 다양한 걸 하는 날이죠. 어린이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나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린이날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고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이의 끝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죠. 중학교부터는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 4학년에서 6학년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이 이제 몇 번 안 남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어린이날을 이번 주에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날에도 역사가 있어요. 어린이날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이를 위한 날이겠죠? 그러면 어린이는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전도사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린이는 어린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어린 분 해서 어리신 분 이런 거죠. 어린이. 뭔가 이렇게 그냥 어린 자식, 어린 놈 이런 게 아니라 어린 분, 어린이 이렇게 좀 어린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되게 높여서 말하는 표현이 바로 어린이에요. 그런 이렇게 어린 사람을 높여서 부르고 또 높여서 대접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린이날은 1923년에 어린이날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애기, 어린 것, 아이들, 아해, 애들 그런 식으로 어린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보통 받지 못했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 일찍부터 가서 어린 나이에 일을 했어요. 1923년 당시에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인권이, 어린이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이때가 일제강점기, 바로 일본의 지배를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받게 되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1923년 이 일제강점기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 이 아이들을,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높여주고 한 번쯤은 이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한 번쯤은 이 꿈 많은 아이들에게 다시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이 어린이날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이 생기는데 가장 노력하신 분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한 어린이는 굉장히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마음껏 뛰노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이 많고 마음껏 뛰놀고 순수하고 그래야 되는 그 어린이들이 지금 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약한 존재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서 꿈을 잃고서 매일매일 노동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을 주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이라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이날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던 날이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날이고 미래를 바라본 날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휴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어린이날이라는 이 뜻과 별개로 어린아이 하면 자체로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난 그때 참 어렸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이 어리다는 뜻은 뭔가 서투르고 뭔가 좀 어색했고 다시 돌아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흔히 말하자면 예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내가 좀 더 뭔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이때 이렇게 할 걸. 그럼 뭔가 그 성숙되지 못한 뭔가 표현하자면 뭔가 이불킥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리다. 난 어렸어라는 이 뜻, 어린 아이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런 서툴렀고 아쉬웠던 어렸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이 누구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참 어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제자였지만 아주 당시에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리고 고된 일을 하던 어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가장 약한 사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주 매일매일 마길에 시달리고 내일이 그렇게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어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면서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함께하면서 베드로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샘솟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게 되시던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자신에게 미래가 없게 여겨졌고 그 예전과 같은 그 뭔가 미래 없고 다시 그 약하고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또 다시 돌아간 베드로는 매일매일 또 다시 어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고기를 낚는데 그런데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노동이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힘든데 이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떤 미래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밤새 잡았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죠.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슬픔, 그리고 예수님을 잃은 그 아픔,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 베드로가 고되게 밤에 어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슬퍼하는 베드로에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초라하고 작게 스스로를 여겼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던,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그치고 쉬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더 이상의 물고기 잡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배 위에서 내려서
아침을 먹도록 하셨죠. 그렇게 아침을 대접받으면서 베드로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가 작게 여겨지거나 현실이 막막하거나 부족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시죠. 내 양을 치라. 어린이날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날이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휴식을 누리는 날이고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미래가 맡겨지는 날이에요. 너희가 희망이라고, 너희가 기쁨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가진 이런 특징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닮았어요. 그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날을 닮았어요. 기쁨이 있는 날이죠. 꿈이 회복되는 날이죠.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날이죠. 예수님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린이날이 예수님의 날과 같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날들이 우리가 어린이날에 누리는 그런 기쁨처럼 그 기쁨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날들인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이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어린이날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매번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휴식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어린이날에 저희가 그 기쁨을 그 꿈을 바라보는 그 날의 의미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또 잘 한 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저희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저희 존재에게 얼마나 큰 미래가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주님 안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같이 찾아오셔서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특별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봉헌을 잠시 가족과 함께 하거나 다른 형태로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는데 이 봉헌을 소년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스스로의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봉헌 순서를 다시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봉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요. No, no, 두려울 것 없어.
이 시간 김선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작은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의 일에 귀히 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믿음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들로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미래교회 친구들과 각 가정과 염상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 우리 어린이날 정말 기쁨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소년부실이 점점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오프라인 예배가 조금씩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드려야 될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가 만날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다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봉헌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드려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드렸거나 그랬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솔틴 리더십 스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4학년이 하고 있는데 4학년이 끝나면 5학년, 5학년이 끝나면 6학년이 솔틴 리더십 스쿨을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솔틴 리더십 하는 가운데 정말로 좋은 경험들 또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끝나고 반별로 바로 실시간 공과가 있어요. 우리 실시간 공과 시간에 또 깊은 많은 이야기들 나누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